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동시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나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모습은 더 고통스럽고 더 참담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은 전국에서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서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군사들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군사들이 모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숲을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싸우다가 2만 명이 죽은 것을 보게 된다면, 흩어지고 도망간 그 숫자들을 합쳐보면 매우 많은 군사들이 압살롬에게 모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진영에 있는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17장 1절에서 보듯이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있어도 다윗을 잡고 다윗의 백성들을 다 흩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보인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18장 1절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떼를 나눠서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에게 이렇게 세 떼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은 군사가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10,000명보다 왕이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전쟁터에 나아가는 숫자가 10,000명, 물론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 많은 숫자가 다윗의 편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군대의 압살롬 군사와 또한 적은 숫자의 이 다윗의 군사가 오늘 전쟁에 맞닥뜨려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압도적인 군사들, 압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패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왜 압살롬이 죽게 될까요? 이 싸움은 우리가 흔히 보면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처럼 보이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아니라 압살롬과 하나님과의 그런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기를 들고 도전하는 그런 싸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사무엘하 7장 10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들을 자기가 반대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 속에서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많은 군세를 가지고 다윗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약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간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다윗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세 장군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모든 군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강하게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너희들이 살려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세상 사람 누가 봐도 다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지금 같이 싸움에 나아가는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 장군들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이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당신은 당신만을 쫓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너희들이 압살롬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난 곳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6절에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좀 찾아봤는데 이 수풀이라는 지역들을 보면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장가지 나무들뿐만 아니라 좀 큰 나무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양쪽 요압의 군대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가 같이 엉켜서 싸우기는 매우 불편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 지형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면 이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그 칼이나 창으로 죽은 것보다 숲풀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들을 좀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찾아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그 압살롬의 군대들을 물리쳐 죽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전쟁의 모습들이 구약에는 등장합니다. 그때 물론 군사력을 가지고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셨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본 그 골짜기에서 싸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박이 내려서 도리어 그 아모리의 그 다섯 왕들을 다 전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칼날로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기본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10가지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넘게 죽게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전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압살롬이 많은 군세와 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압살롬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결국 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 싸움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을 국리를 여겼고 사랑하였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그 용서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도리어 아버지 다윗을 잘 경외하고 섬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직도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심지어 18절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비석을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다말이 있음을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아들 3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성했지만 이 아들들이 압살롬 보기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압살롬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동일하게 압살롬하고 사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잘하면 으쭐대는 모습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은근히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 또 뭔가 칭찬을 받으면 우쭐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받으면 좋고 기쁘고 또 잘하면 격려받으면 좋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더 삶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 중심에서, 가슴 중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되어 있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 또한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교만한 모습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모습 때문에 그의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압살롬의 반역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그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기다렸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일까요? 압살롬이 살았다는 소식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미 전쟁은 이겼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전령이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봤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마스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전쟁의 과정이 지금 승리하고 있었던 것을 고하고 있었을 때, 또한 구스 사람이 이 전쟁의 소식을 고하했을 때, 다윗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33절 말씀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걸 정말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 후반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하고 부르면서 슬퍼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19장 말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그만큼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괴로워했던 것들처럼 모든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만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이 승리를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묻혀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압살롬이 살고 있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일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더 원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당신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당신의 몸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또한 어떤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좋은 직장에 이제 당신이 취업되었습니다. 당신을 우리 직장에 취업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각자의 삶 속에 늘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이 소식 들으면 너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좋은 건물을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주세요. 근데 그런 건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그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좋은 소식을 듣지 않냐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의 발, 그것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의 모습이, 그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복음을 전하는 발. 여러분,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히마아스와 그 구스 사람 얼마나 힘차게 뛰어갔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뛰는데 지쳐 잠깐 쉬었다 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쉬운 것을 포기하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왜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얼마나 복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에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삶의 모습을 통해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또 친지들 중에 이웃들 중에 또 직장 동료들 중에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허스트빌 평강 이 주변에 또 우리 호주 땅 안에 또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갈급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아름답게 달려나가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 30개의 교회 개척과 또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세계 선교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일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복음 전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0개의 교회 개척을 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이 허스빌과 백슬리를 하나님 맡겨주셨고 이 사우스 지역을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의 점으로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아버지의 길을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진리를 믿음으로 알면 아버지 구원을 얻으시고 같이 주여 하나님 오늘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에게 진짜에 얻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모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개척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마음 품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많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참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제한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느 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움과 또한 하나님 그런 건물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워져야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건물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4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집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또한 다윗의 참 그 전쟁 가운데 피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곳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21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개입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